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선교지에서 위성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지교에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번 주간에 끔찍한 그 일이 북방 한계선에서 일어났죠. 민간인, 허우적대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민간인을 향해서 사살을 하고 기름물을 끼얹고 불태우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북한의 만행은 과거에 판문점 도끼 만행이라든지 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또 민간인 사살, 잔악무도한 상상을 초월한 극악무도한 정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김정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뭐 계몽군주 같다, 통큰 지도자 같다, 미친 소리들이죠. 참 마음 아픈 일들인데 빨리 우리가 북한이 복음화되어지고 통일되어져서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을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가문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고향을 찾고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장기화되어지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언제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날이 올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참 신앙이 아니겠냐. 평안할 때 뭐 다 잘 믿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금 점검하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50명 이하 모여서 예배 드리려 하는데 본당에 50명 정도 모임되고 3층에도 한 50명 모임되고 1층에도 카페에도 지하실에 다 비디오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마스크만 벗지 아니하면 괜찮습니다. 식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가능하면 오셔서 흩어져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예배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겠죠.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된다는 근본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없다, 성경 가짜다 이래 놓고는 뒤에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 왜 살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했고 성경을 무시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 가졌다 할지라도 짐승과입니다. 짐승은 먹고 자고 일어나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인간이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그러다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짐승처럼 살다 간다는 거예요.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다 죽으면 그만이다. 절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거기에 영원히 들어가게 고통받게 되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만이 인간의 뿌리를 얘기해주고 근본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야 돼요. 사실 은행도 우리 세계복음화 때문에 복음 간자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그 안에 삶이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어가지고 신용 불량자 돼 있으면 갖다 쓰지를 못해요. 빨리 치유받고 전문성을 딱 준비해서 은행돈 마음껏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돼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돼. 악이 되는 사탄을 따라가면 안 된다 했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선악을 따먹고 마귀 따라간 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눈물과 고통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이거든요. 땅은 가시와 은근키가 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마귀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준 운명 사주팔자 풍속을 따라서 우상 앞에 절하면서 귀신 섬기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 사탄과 저주와 지옥 배경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최초로 약속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많아졌어요. 네로 황제 다음으로 두 번째 악랄했던 도미티안, 로마의 두 번째 그 악랄한 10명의 황제 중에 두 번째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전혀 해를 입지 아니하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반모섬에서 요한이가 기도하다가 네가 지금 보는 것을 기록하라 이래가지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1장 3절 오늘 말씀에 이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읽는 자, 두 번째는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세 번째, 이런 말씀으로 이 시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걸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장 1절로 7절인데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더하게 하고 학식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셉이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꿈 해석을 너무나 잘하잖아요. 다니엘도 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꿈 해석을 잘하고 포로지 바벨론에서 4번의 정권이 바뀐 동안에 실력자, 실권자가 되어져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나게 해버렸대요.
자,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치유가 막 일어나게 되는데요. 치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성경 읽었는데 너무 말씀의 맛이 좋아가지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KBS의 한재호 기자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전에 만나서 포럼하는 가운데 너무 성경이 재밌고 좋아가지고 자기는 전신부라고 그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애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뭐죠? 치유죠. 먼저 영과 혼, 영혼 부분을 치유하고 관절과 골수는 육신의 부분인데 육신에도 많은 치유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고 회개가 있게 됩니다. 잘못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겠죠. 열왕기하 22장인데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조 유다의 16대 왕이었는데요. 요시야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주전 640년으로 609년까지 31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할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마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딕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려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 이렇게 보고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섬기다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 들을 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삶으로 하나님을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옷을 찢고 회개했다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불신자들이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어찌할꼬, 회개하며 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많이 읽어놓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지혜가 오고 생각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겠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가 그 경기도 용인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원 1학년, 2학년 다니고 3학년은 사당동에 와서 논문 쓰면서 다녔는데요. 총신대학원 다닐 때 내수동 교회 박이천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원로 목사님 되셔가지고 가끔 교계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21살 땐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성경을 늘 읽겠습니다. 그때 뭐 벌써 70세쯤 되시는 원로 연세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 한 50년 가까이를 무슨 일이 있어 딱 하루에 4시간 못 읽은 날이 한 번 있었대요. 나머지 날은 4시간 이상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 서울 사당동 총신에서 양지까지 봉고차로 교수님 타고 오시는데 그 다른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그분은 봉고차 안에서도 계속 성경 읽는데요.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제가 전에 사역 많이 다닐 때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이 교수님의 바로 앞자리에 전철에 바로 앞자리에 앉아 계신 거기서도 계속 성경 읽고 계셔가지고 인사도 못했어요. 이분이 설교학을 가르쳤는데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교재로 쓴 책이 있었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 얘기가요. 몇 장 하면 무슨 내용이 있다. 무슨 내용 하면 몇 장이 있다. 절은 다, 몇 절은 모르지만 장은 다 기억이 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강조한 얘기가 내리 성경 일람표, 내리 성경 일람표 이걸 계속 강조를 하세요. 그게 뭐냐?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요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많이 쳐놓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어떤 주제를 딱 이제 설교하기 위해 딱 하면 거기 연관되는 게 쫙쫙 깨지다는 거예요. 그게 내리 성경 일람표예요.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 하면 나병 환자 쫙 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성경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원래는 뭐 아직 3번째 이제 읽고 4번째 이제 들어가는데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편지라고 생각하면요, 사랑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문제 끝났다 성경 잘 안 읽는데요?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듣는 자인데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갈급한 심령으로 들으세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누워서 듣고, 물론 누워서 듣고 일어나서 듣고 다 해야 되겠지만요, 갈급한 심령을 들으셔야 돼요. 시편 42편 1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게 사모하나이다. 중국 처소계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요, 강의를 하면 말이 끝나기 전에 아멘 아멘 아멘, 이건 뭐 수십 명 모여서 그 자리에 있어요. 혹시나 떨어질까봐, 가몽씨가 나무에 떨어지면 땅에 닿으면 터지니까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이 끝나기 전에 아멘 아멘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한국 와서 처음에는 아멘 아멘 하다 아무도 안 해. 자기만 이상한 거지. 그때부터 안 해.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5절에 보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리라.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읽고 들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시편 119편 130절로 131절인데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거리면서 받아먹었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순종할 자세로 들으면 되는데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에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순종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 사람 데리고 나병 중풍병 데리고 오라면 명령만 하면 순종할 테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성경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는데 원어의 히브리어에 보면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들으라, 사랑하는 렘넌트들아. 들으면 산다 이거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이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면서 제사에 드리는 거 하나님 그 역겨워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깊이 묵상하면 기도하면 막 귀에다가 막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것보다 세미한 음성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속에 감동이 있단 말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요,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고요, 재앙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 미워서가 아니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고치고 축복받으라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미워서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요,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뼈 저 뼈 들어맞고 거기 살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났다 그러져요. 그 뼈가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랬거든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시체에 뼈요. 세 번째로 이 예언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 16절로 18절에 보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겼다는 거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남겼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걸 땅에 묻어놓고 안 해요. 받았는데 안 해. 인도까지 다 빼앗기죠.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식호흡 길게 하면 좋다는 거 알죠? 안 해. 아는데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시는데 알아요? 안 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내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요 밤새 고기 잡은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청중들 데려와서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뭐 기넘어 말로 들었겠죠. 은혜를 받았겠죠. 말씀을 마치고 깊은 데가 던져라.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다 잡은 것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리 하고 내렸더니 2배의 장기가 남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지라.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꼬리를 잡으라. 뱀 목을 잡아야 꼬리 잡으면 바로 물립니다. 모세가 자기 이성적으로는 자기 판단은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를 바뀌더라.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요. 목을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은 걸로 하겠다. 순종할 때 뭐 기적이 나버린 거죠. 자, 실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절대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데 야고보서는 막 반대되는 것 같이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라. 시체다 이거예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그 속에 예수 생명의 꿈틀대고 있으면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요 농부가 밭에 좋은 씨앗을 심었어요. 길쌈을 하고 가꾸었어요. 이제 가을에 수확할 때가 됐어요. 물을 익었어요. 나스를 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 안 했어. 좋은 씨도 뿌려고 애써 가꿔놨는데 수확을 안 해. 그럼 말짱 도루묵이죠. 말씀 읽었어요? 들었어요? 알아요? 안 해. 그러면 실패하게 되겠죠.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막 지키려고 하면 너무 힘들대요. 그거는 너무 잘못되어지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 6개월 해 있다가 기부스 풀어도 바로 못 움직여요. 물리치료에 서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망가져 있으면 힘든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을 우리 보고 억지로 하라.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사의 강령이니라. 성경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613가지입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걸 십계명을 지키기 너무 어렵다?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쉽지. 매일 숨어 살인한 것을 해라. 어려운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쉬운 거지. 매일 숨어서 도둑질 한 것을 해야 구원받는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절대 하나님의 어려운 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아닙니다.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억지로 하라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엇을 읽고 듣고 지키느냐, 무엇을 묵상하는 생각하느냐, 그게요 뇌의 각인이 됩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생각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뇌의 각인이 돼요. 그게 영혼의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영혼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읽어야 돼요. 아직까지 원래 코로나가 와서 활동량도 줄어들었는데 성경 한독을 읽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시고요. 읽으셔야 돼요. 10월, 11월, 12월 석 달이 남았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한독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마음 결단해도 한독, 일독할 수 있어요. 많이 읽으면 뭐 3독도 가능하겠죠. 읽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요 성경 많이 읽으면 아까 박희천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리 성경 일람표 내 속에 거미줄처럼 쫙 깨어져 가지고요 설교하는데 사역하는데 굉장히 도움돼요. 뭐 성경 안 읽어 몰라. 행설수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뒤죽박죽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들어야 돼요. 많이 듣습니다. 설교 반복해서 듣지요. RUTC 방송 세계복음화 강단을 통해서도 계속 듣지요. CBS, CTS, 굿TV, 뭐 C채널 얼마나 여기저기 들어가서 많이 듣습니까? 듣는데 문제는 실천을 안 해요. 이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작은 실천,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요, 이슬람 거래 가서 막 복음 전하, 그래 안 합니다. 죽는데요. 북한 지금 들어가서 복음 전하, 그래 안 합니다. 작은 실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작은 실천. 여기 주유소가 있죠. 주유소가 있는데 어제 제가 주유를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었어요. 밤늦게 차가 이제 너무 지저분하고 아침에 가서 주유를 하고 세차를 하고 왔어요. 근데 세차는 거기에 늘 이렇게 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왜 저분에게 여기 늘 세차하라고 하는데 음료수도 하나 안 주고 전도지도 하나 안 주고 있을까? 오늘 제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을 이래 보면서. 다음에 세차로 올 때는 음료수도 가지고 과자도 좀 가져와서 저분에게 지어주면서 전도지라도 하나 주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받고 안 받고는 그걸 하나님 하실 일이고 늘 가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생각을 거기까지 안 한 오늘 가서 이래 보니까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되기도 하고요. 대부분 그냥 할 텐데 돈 3,000원 내고 이제 뭐 기름 넣은 표 보여주고 지나갈 텐데 다음에는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이렇게 해. 그 작은 실천이에요. 작은 것 하는데 하나님 그 중심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한 예를 든 거고요. 자, 성경 다시 한번 요약을 할게요. 성경 말씀은 예수 믿을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냐?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 믿고 듣고 지키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제자 삼으라, 그 얘기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제자가 세워지게 돼 있대요. 자, 자석 있으면 세부치가 달라붙겠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그런 일을 이루셔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는 것이고 사업도 하는 것이고 자녀의 공부도 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무시한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명절 때문에 분주하게 다니고 하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CBDIP 중에 마지막 프랙티스가 실천 아닙니까? 실천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작은 실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